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어도 될까요? 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믿어도 될까요?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 모두 다 자기 나라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 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중국, 일본, 한국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오직 존재하시는 무이한 존재하는 신이라고 일러줍니다. 아멘. 만약 세상 나라별마다 신들이 있다면 중국은 중국 신이고 일본은 일본 신이고 한국은 한국 신이겠죠. 미국은 미국 신.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바다신, 계곡엔 계곡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평했느냐? 계곡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계곡의 신이기 때문에,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준 신이기 때문에 저 계곡의 신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평지에서 싸우자고 했는데 뭐 싸움 시작도 못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14만 몇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 사람들은 그 호흡만 싹 걷어가면 그냥 다 산 송장에서 진짜 송장이 다 되는 거예요. 코에 호흡이 있어도 산 송장이 되는 것은 영혼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을 산 송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라도 살아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끔 TV 뉴스 보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 수두룩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키우기 싫다고 한강에 가서 집을 던지pu고 진짜로 있었어요. 수두룩해요. 그런 인간들이. 또 지 딸인데도 강간을 하지 않나? 별 놈들이 다 있어요. 마약하고 지나가는 사람 막 패버리고 칼 찌르고 막 빌짓하는 인간들이, 인간이 말이 인간이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일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자꾸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불렀던 찬양이 복음성가인데,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는 겁니다. 가만히 냅두면 점점 악해져 가요. 여러분 가만히 놔뒀더니 제가 시계를 아끼는 시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이제 준 시계인데 아껴요. 진짜로 아껴요. 아주 귀할 때만 차. 그리고 오늘 찰라고 딱 봤더니 시계가 안 가. 너무 아끼다 응가가 된 거예요. 참 너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냅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수십 년 지나면 저 자동차 도장, 저 색깔도 빛이 바래서 벗겨져요.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가만히가 아니고 자꾸 퇴색해서 빛이 바래버려.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빛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뭐냐? 윤기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구두가 너무 더러우면 닦아내고 광을 칠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막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면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이소. 내 정신 온전하게 해주시고 내 지금 삶 안 되는 거 도와주시고 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소연 푸념이지만 하나님한테 하면 기도예요. 사람한테 하면 넋두리고 헛소리가 되고 사람들 욕하는 욕바지가 돼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의 손을 더 힘들수록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신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 말씀들을 명령하면 그것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 나라에 있는 신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이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백 가지 기준으로 신들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 얘기죠 하죠. 중국에는 뭐 중국신 있으니까 제가 중국신 있는 거 가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외국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외국이라는 데를 갔는데 진짜 거기도 교회가 있는 거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못 찾아봤어요. 중국에서. 상해라는 도시는요 제일 번성한 도시입니다. 한 개도 못 찾았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비행기에서 밤이 같으면 딱 내릴 때 뭐만 보이느냐? 교회 십자가만 쫙 보이면 보여요. 중국은 한 개도 못 봤다니까요. 제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뭘 섬기냐?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 우상이고 공산당 자체가 우상이고 귀신인 거예요. 세상에는 각 나라별로 각 민족마다 심지어 각 가정마다도 귀신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하다못해 신발에도 긴 신이 있다 그래. 신발에도. 하다못해 이 문지방에도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얘기했어요.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어쩌고 저쩌고. 또 해볼까요? 이렇게 앉아갖고 의자 앉아있는데 재밌게 해볼게요. 재밌게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복달하는데 안 했어요? 옛날에 복달한다고 왜 다리 들들 들고 있냐? 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미신과 귀신들의 영향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몇 분의 신이 있습니까? 한 분. 아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딱 한 분. 그래서 성경은 오직도 하면 원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원, 하나. 유일한, 이것도 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원이란 뜻이에요. 원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기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9편에 아주 짧지만은 아주 핵심된 구절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 첫 번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나.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하게 제시해줘. 미가서 6장 6, 7절 제가 드릴게요. 사람아 7절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거지라는 표현을 옛날 쓰는데 행동이라는 거죠. 6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좋은 송아지예요. 가장 부드러우며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1년 된 송아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을 높일까? 그것으로. 그러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1000 곱하기 1000 순양 양 한 마리도 비싸지만 1000 곱하기 1000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때문에 내 말아들을 이게 뭐예요? 표현이
맏아들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는 모압 지역, 그때 근동 지역에 있던 아주 나쁜 우상 숭배가 있었으니 자기 맏아들을 불에 태우면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식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알맞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구분했으면 주일날 가장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주님께 여러분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르신이 되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걸 우리 개념이 머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 지금 40대 이후 개념들은 어떠냐? 꼭 내가 갈 필요 있느냐? 코로나 시대를 겪거나 이제 더 해요. 갈 필요 뭐 있느냐? 아이고 핸드폰에 보니까 목사님이 잘생기 보이네. 잘생긴 목사님으로 직행 드드드드 해갖고 서울에 모교에 몇만 명 되는 교회는 접속자가 몇만 명이에요. 심지어 10만도 넘어요. 접속하는 데가. 접속은 해서 안 가. 예배 안 드려요.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 해도 이게 시장성이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이 지금 지나버렸잖아요. 지났는데도 안 가. 하나님께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내 성일에 내게 나오라. 그런 자에게 내가 허락된 복을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 잘라버리고 핸드폰으로 나오라 안 적혔거든. 그럼 하나님이 수천 년 뒤에 핸드폰이 나올 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약 1000년 전 그림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소년이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핸드폰 이미 다 이야기 돼 있는, 더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하지만 나올 때 마음을 깨끗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모함. 그래야 용서해줘요. 그래야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더럽게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나와야 돼. 먼저 나와야 돼.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합당하게, 그건 뭐냐?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첫 번째가 너희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며지요. 다른 우상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했어요. 7일, 6일간 니만큼 써. 그러나 하루를 구별해서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는 거죠. 왜? 다른 우상을 두었거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요. 시간 나면 갈게요. 아이고 그거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의 양, 만만의 기름, 이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주님께 나오라. 구별된 날에 주의 전에 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녀를 주님은 제일 좋아하시고 이뻐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맞게 어울리게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옛날에 신성모독은요, 바로 극형 채했는데 뭘 채했느냐? 불에 태워서 화형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산다 그러면 화형에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 딴 일 하러 가겠어요? 못 가요. 또 예수님 당시 또 그랬지만은
모세 당시는 어쨌냐?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어떤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일하러 가지 말라. 집에 있으라. 하나님이 복을 줬다 해서. 근데 일하러 갔어요. 어찌 됐어요? 일하러 갔다고 장작 좀 패러 갔다고 돌 던져가고 돌 맞아 죽었어요. 원래 그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일벌백계라는 사상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아이고 좀 일하러 갈 수 있지. 그게 고통, 그 사람 생각은 당연해요. 그게 알고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모든 먹을 걸 따져보면 40년 동안 먹을 걸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공급해 줬다고요. 물도 줬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공급을 다 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 힘을 의지하겠다.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뜻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제일 큰 죄예요. 알고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어떻게? 그 말은 찬양하며 높이며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까? 예배 나온 거 잘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뭔가요?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더니 목사님이 점점 더 요구하시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은 깨끗함을 말하지요. 제 용서를 구하고 제 용서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녀와 아버지 관계로 회복돼야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옷에 담겨 있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에. 사모하는 마음이 옷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면서 초대장과 함께 거룩한 옷을 예복을 다 한 벌씩 줘서 보냈어요. 옛날에 옷 한 벌 겉옷 비싸다고 했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말하면 옷감도 비싸고 그리고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한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옷 한 벌이 겉옷이 이런 겉옷이 한 개가. 우리는 옷감도 많고 뭐 기계사 하니까 더 싸잖아요. 근데 요즘도 수제로 만든 거 비싸거든요. 심지어 뭐 자동차를 얘기해 줄까요? 똑같은 자동차 이런 게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손으로 사람이 직접 만들고 이런 거는 억대가 넘어가요. 보통 자동차도. 그 정도 이제 그런데 그런 예복을 귀한 옷을 거룩한 옷을 다 보내줬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입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슬피 이빨을 갈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시간대로 내 시간 나는 데 가서 예배하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잘했을 수 있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예배 드리러 하니까 예배 숫자 제약한다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회 안 돼가면 눈물 납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삶이 맛이 안 나고 못 살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1년, 2년 지나고 그냥 집에서 하고 편하고 하니까 이제 덜로산으로 갔어요. 덜에서 예배다 산에서 예배 드린다. 치즈는 좋아서 예배 안 드린 것보다 좋죠.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좋은 거 챙겨왔어. 좋은 거. 본께 술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한 잔 먹던가 뭐. 그래? 딱 한 잔 받아만 놓을게. 이러다가 나한테 쳐다보면서 맛이 붙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자리 지금 와서 술 마시겠어요? 그것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 우리 편한 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대로가 아니에요. 재물도 그래요. 예물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예물,
어떤 재물은 정하고 어떤 재물은 부정하다 그랬죠. 다 정해준 거예요. 정해진 시간 좋은 예물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어찌 되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다 드리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카인의 제물 예배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카인이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배 방식에서 하나님 업적한 예배를 잘 몰랐던 거죠.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반응.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네.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나 돌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좀 화가 처음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빨리 그걸 용서하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키웠어. 저놈 때문에 그렇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지 동생을 때렸는데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어 내 의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저 교회에 내가 잘 보이겠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렇겠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셔요. 그 사람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위안과 목적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일 뿐이죠. 예배란 말도 못 쓰죠. 내 방식대로의 참여는 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말씀 잘 해봐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속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상태, 거짓, 부패로 가득한 심령, 육체가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심령, 육신으로 예배해야 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이기심이고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예배 아닙니다. 참여일 뿐이죠. 참여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거룩한 옷을 입고 또한 우리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